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독교를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 애초에 굳이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람에서는 모하멧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슬람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2억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불교도를 전 세계적으로 한 15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 즉 그런 여타 종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더라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기독교 인구는 캐토릭 포함해서 한 20억쯤 봅니다. 조금 많이 보면 25억도 봅니다만은 그러나 한 20억 정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교리는 오히려 그러므로 더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왜요? 부활을 증명해야 될 짐이 하나 더 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거 증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 기독교회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활의 교리를 전면에 이렇게 내세웠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교로서 다른 종교와 교류어서 승부를 내려고 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한 말씀 꼽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황금률이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존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본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봉사하시고 당신을 끝에 가서는 희생하신 그런 분이 세상에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공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예수님의 그 어려운 교리, 부활 교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보여주었던 삶의 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종교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 정리하면 특별한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기독교가 탄생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법정적인 용어로 영어로 burden of proof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명의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증명의 부담. 검찰이 누군가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고가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검사가 유죄를 증명을 해야 되고, 만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사가 그러죠. 당신 무죄입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아멘. 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남긴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증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모두 이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자,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00명 중에 벌써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증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대책을 세우게 되죠. 어떻게 해요?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점점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 증인들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나온 책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됐다. 할렐루야.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들, 초신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좀 잘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을 영어로 한번 봐야 됩니다. 유언장을 영어로 Last Will and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st Will, 최후의 의지다 하는 거죠. 최후의 의지적인 표현이고 Testament, 유언이다. 그래서 이거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보면 유언장 Last Will and Testament, 이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사용된 testa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testament 유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Old Testament, 신약 성경 New Testament, 유언이라는 말을 성경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 New Testament,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유언장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유언장을 언제 개봉을 합니까?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것을 개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내용을 보면 뭐 이런저런 유언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비록 고인은 세상을 떠나갔지만은 그가 남긴 그 유언장의 내용대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뉴 테스터먼트, 세상을 떠난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의 증언을 글로 기록한 효력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비밀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 성경을 우리는 진정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을 또 해도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당신 주장해도 미심쩍다, 의심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독교에 헌신한 공로에 견줘볼 때 한 번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한 번도 현장에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훌륭하신 교훈들을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사건을 목격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에 그 120문도 중에도 끼어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초대 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는가? 그런데 거기에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쭉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5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진술을 하죠. 맨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 전부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한 분들이 쭉 있는데 당신은 맨 꼬레비라는 겁니다. 맨 나중에, 그것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그런 나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상태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과는 이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친히 사도 바울을 당신의 제자로 직접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시는 그런 신비한 경험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예수님 체험 방법으로 신비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한 사람만 꼽아봅니다. 그중 한 분이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하루는 집에 자기 방에가 있는데
자기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선바싱이 자기 방에서 만나신 그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만남 사건이 같다 하는 거죠. 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나타나심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자, 3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받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겐가 무엇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후에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수많은 전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계속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습니다. 모태신앙자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은 고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어때요? 똑같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에게 정식 사도의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직접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가지셨던 그 정신과 비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딱 만나고 다 알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 만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차츰차츰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자,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가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 가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순차적으로 만났던, 함께 만났던, 계속 이분들을 만나면서 소위 역사적인 예수를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배웠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복음의 본질을 그렇게 잘 이해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12제자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12제자보다 사도 바울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깊이 알았습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신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서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한참 후에, 즉 5년 후에 예수님을 가까스로 믿게 된 사도 바울이었다. 참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한낱 유대교의 한 부류로 남았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됐고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빈부귀천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전파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다 정립을 해놓고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을 자기는 전에 들어서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기독교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종종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해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을 부어주심에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중에 이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해 듣고도 그렇게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귀한 고백,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심에 우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고백도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